부활절 6번째 주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곁에 서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을 먼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의 관계, 참 가족의 관계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익히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전하고 계실 때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찾는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지요. 보소서 당신의 가족들이 와서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들이 와서 예수를 찾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인가?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5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고 누이라는 새로운 가족 개념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형제고 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 바로 곁에서 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 곁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 연약한 여성들이 십자가 곁에 서 있을 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 도망갔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자는 이 당시에 여성들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의 어마어마한 죄인 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십자가 형벌을 받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곁에는 무슨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도 또한 동조 세력으로 똑같은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도망갔지만 이 4명의 여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전한 사랑. 죽음 앞에서도 그 공포 앞에서도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이 완전한 사랑,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고백과 같은 이 깊고 아름다운 깊은 흔들림 없는 이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 이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곁에서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한없이 깊은 슬픔과 절망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와 그 일행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는 끝까지 예수님 그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가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었는가 증명이라고 하듯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 요한은 마리아와 같이, 그 이모와 같이, 클로버 안의 마리아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함께 예수 곁에서 죽어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예수님 곁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을 보시고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마리아에게 요한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에서 여자여 라고 하는 이 귀나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번역되기를 여자여 하니까 하찮은 단어로 하대하듯이 이해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정중하게 사용하는 존칭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첫 이적의 때에도 이 귀나이 여자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중하게 사용하는 존칭어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의 성경에서는 이 여자여라는 부분을 어머니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남겨놓으실 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다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를 남기셨는데 오늘 3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를 대신하여 주님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길이지만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신, 감정과 이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땅에 나와서 지금까지 길러주신 어머니 마리아가 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눈빛이 교차되었을 때 그 처절하게 밀려오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우리는 쉽게 헤아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요한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여기에서 요한을 곧바로 향하여서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어머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쓰신 단어는 귀나이가 아니라 보라 너의 어머니라고 했을 때, 이 어머니는 메테르, 무슨 말이냐면 사실적으로 친모자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 너의 진짜 어머니처럼 섬겨라는 부탁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탁할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어머니고 나의 누이고 나의 형제고 가족이라는 말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록 혈육으로 형제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그들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겨놓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그때로부터 마리아를 집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선명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요한을 일컬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만찬 때에 예수님 품에 비슷하게 기대어 눕다시피 안겨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배반하리라 할 때 베드로가 그 요한을 향하여 눈짓으로 누구냐고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고자 겁에 질려서 모두가 도망갔던 그때에 너 어디에 있었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예수 십자가 곁에 그때도 요한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 곁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하더라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의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예수 십자가 곁에 남아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품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고작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 한마디가 나의 어머니, 나의 마리아를 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아들의 몫을 전하는 그 섬김을 받으소서, 그 사랑을 받으소서, 이 말 아닙니까? 눈물을 거두소서.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족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족의 개념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이 주님의 가르침이 눈으로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권사님이, 우리의 집사님이, 자녀가 없는 우리의 성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충분하게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어머니, 나의 육신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이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너의 어머니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너의 이웃,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라, 섬기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믿음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요구하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 십자가 곁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악화되었을지라도,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곁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섬김이, 이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각인될 수 있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